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6일 주말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아가서 4장으로 넘어가서 4장 1절에서 5장 1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놓은 염소떼 같구나. 너는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곳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온전히 하나가 됨, 온전히 하나가 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쓴 이 아하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과 또 결혼과 또 완성을 노래하고 있다면은, 영적으로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가지고 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 참 신랑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는 신랑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비유는 이 땅의 교회들은 신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아주 비유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세상에서는 이 술라미에처럼 보잘것없고 또 관심도 없고 또 스스로도 자존감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고귀하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의 그 사명은 신부된 공동체로서 순결과 정절, 그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드디어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이 결혼을 하고 첫날 밤을 보내게 되면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부모를 떠나 하나가 되고 둘이 한 몸이 된다, 연합한다, 이렇게 말씀했는 것처럼, 오늘 술라미와 솔로몬은 그 신분과 또 사회적인 환경과 또 시기 질투를 뛰어넘어서 드디어 결혼해서 첫날 밤을 보내면서 첫 번째 부분에서는 신랑이 신부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그러한 부분이죠. 제가 아까 앞부분에 좀 읽어드렸듯이 그 신부의 그 몸에 대해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또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일일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요, 머리털은 눈 염소 같고 이는 목욕장에 나온 암양 같고 또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또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아주 그 미소녀의 모습처럼 얼굴이 발그스름한 것이죠. 그리고 4절부터 목은 다윗의 망대 같고 또 방패로 다 목이 달린, 방패가 달린 이 망대처럼 목이 아주 튼튼하고 견고하고 쫙 뻗어 있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 꿀을 먹는 쌍태 어린 새끼 같다. 또 날이 저물고 그러한 모습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부의 이 외모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창조해 놓으셨죠. 그래서 그 모습을 신랑이 처음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그 신부의 그 자태를 노래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음란한 눈으로 보고 있는 그런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신랑이 신부를 볼 때 그 아름다움에서 빚어지는 것을 노래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의 짝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께서도 우리를 아름다워서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택하셔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술라미에는 누구도 잘 거들떠 보지 않던 그 검은 피부에 또 농사 짓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술라미 여인의 참 아름다움을 발견한 솔로몬이 그를 아내로 삼으면서 그는 점점 더 아름답게 변해가고 있었고, 원래 있던 아름다움이
빛이 나게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참맛을 느끼고 또 우리 인생에 거룩함이 생기게 되고 또 아름다움이 생기게 되고 또 주님을 모를 때보다 알고 나서 훨씬 더 빛나는 인생이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부를 향한 신랑의 마음이 8절에서 또 14, 15절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사랑의 노래죠. 방금 그것도 노래지만은 지금 그 마음을 완전히 더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에 보면요.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그러니까 그 높은 산처럼 생긴 그곳에서부터 내려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부를 향한 이 신랑의 우리가 아름다운 이걸 미러라 그러죠. 사랑의 미러. 아주 은밀한 그런 속삭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굴, 표범산 이런 높은 곳에서부터 내려오라는 거예요. 나에게 얼굴을 보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에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아주 놀랍게도 완전히 이 신부를 찬양하듯이 노래하는 것이죠. 참 이 아름답고 마음이 빼앗겨 버리면 이래 되는 거예요. 나의 신부, 나의 누이야 이렇게 하면서 가까이 하자는 것이죠. 요즘 말로 하면 연인들끼리 허니 뭐가 달콤한지 몰라도 허니 이렇게 부르고 자기 달링 이렇게 부르듯이 지금 그러한 노래를 솔로몬이 술라미를 향해 부르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볼 때 이 참 놀랍게도 사랑의 언어이기 때문에 아름답게 보이고 또 참 추하지 않게 보입니다. 세상에서 그냥 자기 욕망과 욕정을 따라 부르는 그러한 노래들은 욕망과 욕정이 숨어 있지만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한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아름다움을 느껴요. 읽는 우리들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또 이와 같이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 성도를 향해 부르는 노래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해주지 않고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술람미 여인보다 더 귀하고 아름답게 우리를 평가하시고 노래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요. 11절에도 내 신부노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참 입술과 혀에 꿀이 흐르고 또 꽃향기 같고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아주 순결을 지키고 있는 이 여인, 이것을 보면서 솔로몬은 감탄하는 것이죠. 꿀방울이 막 입에서 떨어진다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신랑의 마음을 녹이고 위로하고 격려한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있던 그 많은 여인들은, 그 많은 예루살렘의 딸들은 이런 말을 솔로몬에게 퍼붓지 못하기도 하고 하지도 않았어요. 왜냐? 그들은 오로지 솔로몬이 왕자이기 때문에 또는 왕이기 때문에 그의 권력과 그의 부귀의 영화를 탐내서 쫓아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죠. 그런 말에 질려버렸어요. 솔로몬은 완전히 질려버렸는데 아니 어디서 이렇게 아름답고 순수하고 또 자기에게 힘을 주고 격려해주고 힘이 되는 그런 말을 하는 여인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 꿀방울 같아야 됩니다. 그 혀 밑에 젖과 꿀이 흐르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위로하고 격려할 때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말인데 위로가 되고 정말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은 그런 말을 듣게 되면서 생명력을 다시 찾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님이 바로 그러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묵상 속에서 만나는 주님의 말들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말들을 자꾸 행하고 사용하고 실천하고 또 사람들에게 적용해서 말해줄 때 사람들이 살아나요.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자꾸 만나고 싶어 하고 또 사람들을
에게 자꾸 이야기해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영혼이 살아나고 마음이 살아나고 육체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가 생명을 살리는데, 오늘 솔로몬은 왕이었고 또 앞으로 왕이 될 왕자인 신분도 그런 상태도 있었지만, 누구 하나 자기를 격려하는 것보다는 늘 경계하고, 때로는 이 여인들도 욕망을 따라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왕의 부인이 되려고 했고,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수줍어하면서도 당당하고, 또 솔로몬에게 어떤 그 외모나 그 갖고 있는 부귀 영화를 보고 달려든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어떤 상태였습니까? 12절로 가보면요. 내 누이 내 신부는 장근 동산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아주 이 아가서의 핵심적인 구절이죠. 내 누이 내 신부, 그러니까 술람이 여인은 장근 동산이었다는 거예요. 또 우물이고 봉한 샘이다. 이 같은 말을 세 번씩 이렇게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동산이었고,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존재였고, 아무도 마실 수 없는 덮은 우물이자 막아놓은 샘물과 같은 자가 누구였냐? 바로 이 신부 술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신비하고, 또 누구도 정말 가까이 하기 힘들고, 누구에게도 함부로 사랑을 열어젖혀서 자기 샘물을 떠먹듯이 그렇게 사랑을 팔고 다니던 여자도 아니었던 것이죠. 오직 참 신랑인 솔로몬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들이 바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비슷해지면 안 됩니다. 교회는 장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으로서 순수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지막에도 보면 결국은 하나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16절로 가보면요.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의 불에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이제 그 동산에 들어오다. 이 말이 비유적인 거지만 첫날 밤을 이루면서 이제 사랑의 완성을 하는 단계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 관계라는 것은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영혼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몸과 몸이 하나 되는 그 연합의 의미를 결혼 관계를 통해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정신적으로 마음적인 위안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전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또 그 구원과 그가 이루신 것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 예수와 우리가 결혼하는 것입니다. 결혼. 신앙은 결혼 관계입니다. 오늘 술라미와 솔로몬이 상상 속에서 결혼하고 생각 속에서 사랑을 나누고 이런 것이 아니고 현실에서 부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완성이고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이고 한 몸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그와 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관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생각과 이념이나 결단이 아닙니다. 실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주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고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남자든 여자든 영적으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신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세상과 자꾸 짝을 하고 세상과 하나가 되려고 하고 그런 성향을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은 참 그리스도, 참 신랑이신 예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행동과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 살아가는 참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과 술라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한 몸이 되고 또 연합하고 하나가 되었듯이, 하나님 우리 신앙의 완성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신랑, 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고 연합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